마음속에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귀한 깨달음이 있는 이 아침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기 뉴욕 한인들이 많이 사는 복잡한 동네 가면은 거기를 뭐라 그래요? 플러싱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 플러싱 주변으로 한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한인 교회들 많이 있는 중에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고 자체 건물이 없는 데도 있는데,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미국 교회에 세들어 있었는데 교인들이 막 불어나니까 미국 사람들이나 교회를 빌려준 사람들이 막 싫어가지고 당신들 너무 시끄럽다 그러기도 하고, 아이들이 너무 무례하게 막 뭐를 망가뜨린다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오면은 그 냄새는 뭐냐고 막 냄새 난다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하드타임을 줍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는 뭐 하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다가 우리 나가자 그러고는 막 기도하고 건축위원회 막 만들고 이래가지고 막 예배당을 사고 이래가지고 예배당을 산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만약에 그때의 그 교회가, 미국 교회나 자기들 교회를 빌려준 그 교회가 그렇게 자기들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았으면 그 은혜 평생 못 잊겠습니다. 근데 어제도 못 마셨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마시기가.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주지 않았으면 자기들이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었을까, 샀을까? 때로는 어렵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싫고 그 당시에는 불편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우리를 누가 잡아서 나옵니까? 그러면 요셉이 잡혀서 나옵니다. 성경 다 아시잖아요. 요셉은요 아주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엄마가 있지만 또 다른 엄마가 몇 명이 있어요?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위로 형들이 있는데 다 배다른 형들이에요. 그 배다른 형들 몇 명이 있습니까? 10명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유독 요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셉 그러면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싹 지나가려고 지금 그럽니다. 설명을 안 하고. 채색옷. 또 뭐 있어요? 요셉 그러면 꿈. 또 뭐 있어요? 요셉 그러면 형들한테 잡혀서 팔려간 거.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팔려가서 종살이 한 거.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만 잘 섬기고 죄를 안 지었더니 어디 갔어요? 깜빵에 간 거. 깜빵에 가가지고 또 뭐 했어요? 꿈을 꾼 거. 꿈꾸고는 나중에 뭐가 돼요? 예, 총리가 되죠. 여기 1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13년 설명 안 하려고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13년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이제 그 나라에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잖아요. 그래서 풍년이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흉년이 들기 시작할 때에 드디어 쌀을 팔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무슨 쌀인지 없지만 제가 경험상 이렇게 살아보면 7년 묵은 정부미를 그때부터 팔기 시작하죠. 왜 그래요? 새로 들어온 것들은 묵혀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것부터 7년 묵은 것부터 팔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뜻이 있어서 애굽에 갖다 몰아넣으시려고 가나안 땅에다가 곡식을 싹 없앴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주변에 딱 곡식이 있는 곳은 애굽 한 군데뿐입니다. 싹 하나님이 치우셨어. 제가 지금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싹 곡식을 치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나안에 있는 요셉의 식구들이 곡식 사러 오잖아요. 그래서 또 성경을 보시면 또 건너뛰어야 되기 때문에 자루 아구에 돈이 들었다 뭐 어땠다, 그 다음 거기에 은잔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서 막 하고는 드디어 형들하고 만나잖아요. 그렇죠? 형들하고 만나는 장면이 우리 6장이에요 자기가 요셉이라 그러고 하는 장면, 우리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른. 이게 지금 세월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22년이 지났습니다. 22년. 요셉이 17살에 팔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요셉 나이가 39살입니다. 그게 22년 만에 지금 형들은 요셉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 알고 요셉도 내가 요셉이라는 거 처음 밝힙니다. 46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2절 요셉이 뭐합니까? 큰 소리로, 옛날 성경은 방성대곡을 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든지 그 울음소리가 울타리를 넘어서 바로의 귀에까지, 거기까지 다 들립니다. 그리고는 3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I am Joseph 이렇게 얘기합니다. 22년 만에 형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말을 못하지. 이거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왜요? 형들이 팔아먹었잖아. 그리고 돈을 자기들이 아마 제 생각에 나눠 가졌을 거예요. 10명이 같이 그때 동참을 했으면 다 2개씩 나눠 가졌을 거예요. 왜요? 20개에 팔았잖아요. 20에 팔았기 때문에 2개씩 다 나눠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아주 재미나게 뭘 썼을 거예요. 근데 지금 동생이 살아 있어. 그러면서 내 조셉이라 그래. 그것도 그냥 조셉이 아니라 총리로서. 이게 이제 모가지가, 죄송합니다,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내가 요셉이라고. 아 그러냐고, 잘 있었냐고, 어이 동생,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놀라가지고. 이제 그 다음 성경 말씀들을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귀중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묵상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시되, 안 되겠다, 여자분들만 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예, 나는 요셉이니 그러고 뒷말은 안 하면 좋겠는데 당신들이 나 팔은 요셉이라고 이렇게 형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성경 구절 5절 남자 성도님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지금 형들이 놀라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한탄하고 속으로 후회하고 이거 어떻게 되지 두려워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를 이리로 보낸 거는, 당신들이 팔았지만은 나를 이리로 보낸 거는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좋습니다. 이게 다 아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한번 넘어갑니다. 6절 우리 여자분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예, 아직까지 5년 동안은 흉년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먹여줄 거라고,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우리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걸 신학을 하는, 만약에 신학을 하는 요셉이 신학자 같으면 무슨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 이런 말씀 막 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 당신들이 파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막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가 여기 오면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룸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는 큰 성경의 그림이면서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뭐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요셉 입장에서는 형님들한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셨어요. 당신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한탄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뭐 같아요? 용서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형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이게 형들에게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용서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 그러면 뭐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드라마틱한 것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용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거는 이 부분입니다. 형들이 지금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내가 용서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이 다 해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걸 다 잊은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당신들을 내가 다 용서합니다. 이 속에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 문제예요. 그래서 50장으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창세기 50장 17절. 제일 뒤에 있는 분들 중에 목소리 큰 분 있으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뒤에 계신 분 중에, 내가 그래도 연합교회에서는 목소리 하나 그러면 2등 하라 그러면 설지? 그런 분 누가?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 야곱이 죽었어요. 형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요셉이 복수할까 봐, 용서를 안 해주고 죽일까 봐, 자기 자녀들까지 다 어떻게 할까 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는데 옛날에 그거 다 잊어먹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라 그랬다. 지금 2번이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막 웁니다. 왜 울어요? 이게 옛날에 다 용서해 줬잖아요. 근데 이거를 참, 이 본인들은 정작 이걸 잊지를 못하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 막 웁니다. 다 용서했다고, 하나님이 한 거라고. 이거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끝이 난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는 이렇게 해서 형들을 용서해 줬어요. 나머지 몫은 뭡니까? 그럼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어려운 덕목 중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용서예요. 이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나타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대화하잖아요. 예수님, 누가 잘못하면 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묻죠. 그렇죠?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몇 번요? 7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주라 그럽니다. 이거는 평생 살면서 490번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그가 실수하고 그가 잘못하고 그래도 용서해 줄 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한 3번 정도 용서를 해주면 그거 잘하는 거라 그럽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7번이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70번씩 7번이라도. 그럼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 아는 거잖아요.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재물을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 빚진 자 보니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그걸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왜 계산을 해야 됩니까? 이게 10,000달란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 불러가지고 이 갚아라 그랬더니 막 엎드려서 싹싹 빕니다. 갚을 길이 없다고. 안 돼. 내 몸을 팔고 내 와이프를 팔고 내 자녀를 팔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막 엎드려서 빕니다. 그때 그걸 보고 왕이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그걸 탕감해 주잖아요. 그래서 야호 그리고 밖에 나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몇 달란트요? 100달란트. 1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갚으라 그랬더니 내가 갚을 게 없다고 모가지를 쥐고,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거칠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뒤에 이렇게 나오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연필 있으면 아니면 머릿속으로 지금부터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노동자 하루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년에 일하는 게 안식일을 빼고, 그 당시에 안식일을 빼고 요즘 말로 하면 주일 빼고 이렇게 하면 일하는 게 300일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러면 6,000달란트면은 몇 년 일해야 돼요? 아니, 몇 년? 20년이죠, 그렇죠? 20년. 한 달란트를 노동자가 절대로 쓰지를 않고 그 달란트를 모으고 하면 몇 년 모아야 돼요? 한 달란트 모으려고 그러면 20년. 그럼 10,000달란트면 몇 년을 모아야 돼요? 20만 년. 이거는 상상이 안 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마탄 그것을 용서해주고 탕감해줬는데 요거를 용서를 못 해준다는 겁니다. 요걸 탕감을 못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고요, 사랑하라, 친절하라, 뭐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해볼까 그러지만은요, 딱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용서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리고 biblically, 그러니까 theoretically, 다 이렇게 theologically 다 이렇게 보니까 용서를 안 하면 사람에게 생기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 그게 뭔가 하면은 화병이에요. 주변에 화병 있는 분 계세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그걸 많이 듣잖아요. 옛날에 얘기했는데 토시 하나 안 들고 똑같아. 다 기억하고 그걸 용서를 못 해주고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기만 하면 되는데, 잊어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 잊어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이걸 쥐고 있습니다. 뭐가 걸려요? 화병이 걸립니다. 전 우주, 이 우주에서 제일 잘 타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자동차 기름, 비행기 기름 잘 타죠,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잘 타는 거는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 불화자 어떻게 써요? 나무 목자에다가 옆에 불 붙여놨어요? 아니면 뭐예요? 사람 인자에다가 불 붙여놨죠. 사람 한번 불 붙으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한번 복수의 신이 붙잡으면요, 절대로 잊지를 못합니다. 언제까지요?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잊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건 다 놓으라 그럽니다. 다 용서를 해주라 그럽니다. 용서는요, 가해자가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용서해요? 피해자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큰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아는 사람이라, 자기가 형이 자기들을 팔았지만 자기도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까 모릅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의 시작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새벽기도에 나온 성도님들,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엄청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를 측정할 도구가 없습니다. 그거를 측정한 스탠다드가 없고 그거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 그러는 뜻은 내 죄가 그 사랑 때문에 용서받았던 겁니다. 그 용서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고 이러는 이 사람이 세상 나가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안에 화병이 생길 정도로 무언가를 쥐고 있으면 이거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병까지는 안 갔지만 안에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도 얘기 못한 뭐가 요 안에 있다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죠.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일단 대답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리는 안 됐을지 몰라도 못하는 거예요. 아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10,000달란트 같은 그런 죄에 10,000달란트 같은 거를 탕감받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국률이 여기서 나에게 잘못한 요만큼 잘못한 거는 건 죽어도 못 잊고 나를 건드려서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있는 거. 특히 제가 이민교회 목회를 한 20몇 년을 하면서 이제 30년 다 돼가네요. 20몇 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 와서 형제처럼 사귀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 사회에. 그런데 이상한 거는 조그만 거 하나 딱 틀어지니까요, 다시는 안 만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계시죠? 그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한번 보실래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다.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 돼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다.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안 했다. 이게 말이 돼요? 나를 바꾸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거를 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용서하기도 하고,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믿고 난 뒤에는 내가 저런 사람인데, 그 저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용서해 주는 거,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로 이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을 지었는데요, Forgiveness is a choice라고 해놨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내가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요셉은 지금 형들을 용서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형들을 용서를 다 해준 거죠. 그럼 문제가 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도요, 이 문제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지하게 해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지를 않습니다. 2006년도에 아미시 마을 있죠. 우리 필라델피아 연합교회에서 가까운 그 아미시 랭캐스터에 있는 그 근처에 아미시 마을에 가을에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아이들 학교를 침입을 했습니다. 아미시 마을 학교는 딱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안에 1학년부터 8학년이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 사람이 뛰어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우울증도 있고 화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사람,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들어가서 총을 갖다 대면서 남학생들은 다 내보냈습니다. 이 총 들고 들어간 사람 남자예요. 남학생들은 다 나가 그러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을 쏘아서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들 5명을 죽이고 5명은 중상을 입습니다. 경찰이 막 밖에 뱅글뱅글거리면서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이건 책도 있고요. 이게 미국에서 이 방영도 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기 딸을 잃었고, 자기 손자 손녀를 잃었고, 손자는 아니라 손녀를 잃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사자는 죽었습니다. 그 가정을 이렇게 막 하면서,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미시 마을은 우리하고 신앙이 조금 다른 게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은 다시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 세례파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옛날 거로 외워요? 새 거로 외워요?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바꾸질 않아서 옛날 겁니다. 사도신경 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죄도 사해달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막 토론이 막 붙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또 미국에 알려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막 어떻게 해보자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왜 우리를 용서해 주겠나? 큰 용서 받아서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앞으로 짓는 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용서해 주겠나? 그러니까 우리 용서하자. 그리고는 다 초원이 용서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쏘아 죽인 그 가족을 찾아갑니다. 그 아내가, 자녀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가서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는 모금을 해가지고요, 그 가정에 이렇게 도와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박수를 치고
우리도 박수를 치지만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용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지를 잘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요, 한번 용서 한번 하면은, 용서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힘들고 어려운 이거를 한번 하면은 마음속에 얼마나 큰 평안이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연합교회 50년 동안 다닌 분 계세요? 오, 계시네. 우리 교회가 44년이 됐습니다. 근데 44년 다녔을 분이 딱 한 분 계셔. 44년 다닌 분이 딱 한 분. 누군가 하면은 원로 목사님. 개척하신 분이에요. 개척하신.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2대 목사예요. 제가 2대 목사. 그분 한 30년 하고 제가 지금 14년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냥 두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50년 교회 생활해 보면 교회 산 역사잖아요. 교회 산 역사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50년 생활을 해보면은 다툼도 있고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지혜롭고 성숙된 교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다가 후다닥 부딪혀도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오늘 뭐 집에서 뭐 섭섭한 일이 있었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풀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분이 진짜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다 절 보고 계시지만 혹시 옛날에 용서 못할 이 사람들이나 어떤 사건들이나 얽힌 것들이 있으면요, 그거는 용서 못할 그런 뜻은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툴툴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만 제가 그분들 다 용서하고 저도 자유롭고 싶습니다. 산 위에까지 올라오셔가지고 해가 뜰 때 얼마나 좋아요. 주변의 공기가 얼마나 좋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려면은 용서라는 문제는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강입니다. 이것 없이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 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꽉 쥐고 있는데 내 마음에 강 같은 평화가 임하고 나는 너무너무 기뻐요, 나는 기뻐요 그러고서 뛰어다니는 거는 이게 뭐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 가지만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고 했는데 성경에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 그러면서 10,000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0,000달란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근데 저 형제의, 그 자매의, 그 집사님의, 저 권사님의 하나님, 그게 내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만 해가지고 이게 일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뭐예요? 내가 그것을 잊어버려야 돼. 내가 회로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나는 잊지 않고 쥐고 있으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자꾸 짓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죄 안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죄 안 짓게 해주세요. 그 기도 드려야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안 하게 해주세요.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하게 하는 힘을 주세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약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지금 이 문제, 용서의 문제도 하나님 제가 그분 용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용서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합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큰 평화가 임합니다. 마음에는 큼직한 자유함이 임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이번에 오셔서 이런 큰 자유함과 평안을 회복하는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요셉이 하는 말,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기 용서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가 용서할게 안 해도 찾아서 커피 한번 이렇게 대접하면 마음이 통해서 서로 다 용서가 된 거예요. 이게 입으로만 꼭 용서할게 불러가지고 심각하게 진지하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내가 마음을 열면 다가가면 용서가 저절로 돼가지고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좀 서툴러요.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두 가지 공통적인 말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아이고 죽겠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힘들면 뭐예요? 미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좀 직설화법을 많이 씁니다. 용서에 관한 것도요. 여기 혹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마 이 끝이면 저 끝에 앉아 계시지 가까이 못 앉습니다. 쫓아가가지고 오늘 아침에 용서라 그랬으니까 손을 잡고 내가 한 20년 동안 당신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그랬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요셉이 지금 용서하는 단어가 뭐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해하건대 형님들 내가 용서를 다 해준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신 거라고 그러면서 다 마음을 지금 터고 있습니다. 막힌 분이 계시면 커피 한 잔 따라서 이렇게 갖다 드리고, 내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 위해서도 기도해줘. 벌써 이거는 교감이 된 거잖아요. 내가 용서하기부터 시작해서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당신은 그때 뭐를 했는지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야 속이 풀리는 교인들이 있더라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불러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 돌아서서 뭐예요? 또 원수가 돼.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그런 분이 계시면 둘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털고, 내가 당신하고 사이가 다 회복됐다는 거를 커피 한 잔 아니면 점심 아니면 책 선물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잘 표현하십시오. 그때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는 간증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언젠가 화병이 걸려서 용서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할 때가 될 겁니다. 우리 연합교회 그렇게 용서하시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